1962년도에 과학혁명 구조라는 책을 쓴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과학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떤 과학이라는 혁명은 축적된 과학 지식으로부터 혁명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그 패러다임이 다시 이제 흔히 알게 된 정상과학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과학이라는 것, 그 정상과학이라는 것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을 하자면, 이제 예를 들면 천동설 같은 게 있죠. 천동설을 가지고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천동설이 맞다. 왜냐하면 태양이 움직이니까, 아니 태양을 멈춰라고 했으니까, 여호수아에. 그런데 천동설로 이 지구와 우주의 움직임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패러다임이 나왔고, 이제 지동설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과학이나 현상들이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위기에 해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다른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의 또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바로 패러다임이고,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 다시 정상과학으로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토마스 쿤의 이러한 것들을 칼 포퍼 같은 사람이 이제 반대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이 토마스 쿤의 이야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토마스 쿤은 과학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현상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 구조 변화나 혁명, 그런 것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온 일상들이 우리가 느껴지는 정상이라고 여겨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사회 통념상 우리가 가진 직업이다, 그리고 결혼이다,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다, 이런 것들을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회 통념상의 정상과 비정상을 우리 기준대로 나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정상이라고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비정상이야 라고 하는 게 사실 성경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비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혁명 구조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과학이 문제가 발생되죠. 위기가 발생돼요. 근데 이 위기가 혁명의 기회로 토마스 쿤은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 수 없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정상과학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 해결, 그리고 패러다임의 도전들을 거부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많은 정상과학이라고 했던 그 당시의 과학자들, 그리고 종교들이 다 천동설을 주장했고, 또 만류인력, 뉴턴의 만류인력, 그 만류인력으로 설명 못하는 것들이 이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일반상대성, 특수상대성,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것에 저항하는 것들이 있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로 그 미세한 세계, 이 양자의 세계는 아인슈타인은 또 거부를 했어요. 자기가 정상이다, 자기가 맞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정상적이라는 생각들은 새로운 어떠한 패러다임이 왔을 때는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빛이란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이 빛이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요, 너는 정상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야지만 정상이 되는 거고 회복이 되는 거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비정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정상이기 때문에
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반응에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빛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우리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1장 77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죠.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우리의 모습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 산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어둠과 죽음.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다른 거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의 그늘, 사망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살면서 문제에 휩싸이게 되죠. 살면서 위기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 그리고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누구나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와 문제와 그 자극들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또 인도하시면서 그 자극을,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시각을 나타내는 거죠. 이 빛은 우리들에게 시각 신경을 자극해서 어떤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빛은 전기파가 나오고요, 열이 나오고, 그리고 알갱이 같은 입자가 나오면서 파동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인식하고 사람 상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전기 입자 운동이 우리의 망막에 있는 전자, 우리의 어떤 원자로 되어 있는 우리의 몸들, 거기에는 전자를 진동시켜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자극을 하는 겁니다. 빛은 자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다 주무셨잖아요. 저도 자고. 근데 어두운 상태는 자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잠이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자극으로부터 민감하지 못한 상태죠. 그 자극이 주어져야지 이제 깨어나는데 그 자극으로부터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밤에 근무 쓸 때 이제 깨우잖아요. 불침번이나 야간 근무. 깨울 때 안 일어나요. 그럼 막 불도 비치고 막 깨우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욕도 합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근데 이등병 때는 바닥바닥 다 일어나요. 근데 병장 되면은 막 흔들고 막 깨우고 막 해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후레쉬로 막 비추고 흔들고 해야지 깨어나거든요. 이게 바로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우리들, 어둠에 잠들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상태가. 잠들고 있는 상태에서 깨우는 자극이 오는 거죠. 한 줄기의 자극.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빛이 오시고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있죠. 1장 5절에.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고 있으니까. 근데 깨닫는 사람은 이 자극에 반응하는 거예요. 갈망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나
저기 뭐 여행할 때나 특히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예전에 제 생일날인데 산에 그 깜깜한 그 높은 산에 혼자 한 8시간 정도 있었어요.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후레쉬를 가지고 있지만 앞이 안 보이지만 후레쉬를 비추면 더 무서워요. 그래서 8시간 동안 있었는데 와, 그 아침에 환해지는 그 모습에 안도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어떻게 잠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하도 무서우니까 이제 산에 있으면 진짜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뭐 멧돼지라도 나타나면 위험하기도 하고 후레쉬 비추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줄기 빛이 나타난다. 해가 뜬다. 이거는 정말 나에게 구원의 빛이거든요. 그 구원의 빛이 오니까 내가 이제 밝아지고 환해지고 내 마음까지 이제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된 겁니다. 밝아졌어요. 내 마음까지도 밝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왔을 때 깨닫는 사람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어둠은 계속해서 무반응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잘 자고 있는데 누가 흔들어 보십시오. 잠자는데 한참 곤히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면 화나죠. 신경질 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으로 계속 자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필요 없어. 나는 더 자야 돼. 내일 일을 해야 되니까. 내일 열심히 돈 벌어야 돼. 내일 열심히 살아야 돼. 빛이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 빛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시켜 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에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존재예요. 빛을 통해서. 그러니까 창고 같은 데 막 뭐 정리하고 쓸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낮에는 잘 몰라요.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그런데 밤에 후레쉬로 비춰보면 정말 많은 먼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우리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극의 빛으로 비쳤을 때 아, 우리가 비정상이구나.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 위기에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잠언 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부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죠. 시편 1편부터. 근데 의인은 돋는 햇살 그리고 빛나는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악인은 뭐죠? 어둠이죠. 어둠.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어둠 속에 걸으면요 걸려 넘어집니다. 행군 다 해보셨잖아요. 어둠 속에 막 걸으면 넘어져요. 앞사람 넘어지면 다 넘어지거든요. 근데 걸려도 이게 왜 넘어졌는지 왜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지만 깨닫습니다.
빛이 비추니까 아 이게 돌이 있었구나. 큰 돌이. 그 천리행군 같은 것보다 더 힘든 게 24시간 뭐 안 자고 행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걸 했는데 이게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니까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무슨 위험물이 있으면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앞사람부터 계속 전달해 오는 거예요. 여기 뭐 큰 돌이 있으니까 옆으로 피해가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돌이 없어. 예. 그냥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후레쉬를 비추고 잘 봐야 되는데 다들 뭐 뭔가 큰 물체가 있기 때문에 아 뭐 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넘어져도 이것이 왜 넘어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빛을 비춰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췄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20절부터 내 말에 기울일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그것은 바로 지혜를 얘기해요. 사실은 이 잠언 4장에.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은 빛과 생명의 자극을 받아도 어둠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처럼 빛을 비춰줘도 그림자만 알지 빛으로 가지를 못해요. 빛으로 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진짜 극소수예요.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아, 내가 정말 어둠 속에 살았구나. 죽음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인간의 인식 상태는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정상이야. 라는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아, 왜 저 사람들은 왜 이 말씀을 안 믿어?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비정상입니다. 저도 불신자에서 신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상태, 옛날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 땅에서 현실에서나 좀 잘 살지. 세금도 잘 내고 착한 일도 하고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편협한 사고에 빠져서 왜 또 독선적이고 그렇게 욕심이 많아? 말과 행동이 저렇게 달라? 그런 모습에 계속 빠져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식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빛으로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는 한 그걸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어둠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건 저주입니다. 우리의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둠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권력 집단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그들의 참 모습을 다 끄집어내시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끄집어냈을 때 그 중에 소수,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만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특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그런 특권자들은 하나님 그 말씀에도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이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극에 무관심이죠. 여기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 세상에 와도 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빛이 오면은 빛을 영접해야 되는데 아니 참빛을 놔두고 가짜 빛을 다 따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가 떴을 때 이 해보다 더 밝은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태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연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사이드에다가 접어놔요. 태양은 안 봐요. 뭐만 보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조명, 야경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좋아해요. 밤문화. 세계에서 한국처럼 밤문화가 있는 데는 없죠. 또 한국처럼 또 이렇게 야경이 화려한 데가 없어요. 제가 사는데도 이게 온천 관광지다 보니까 저기 어떤 분이 라스베가스 많이 갔다 오신 분인데, 아니 여기는 어떻게 라스베가스보다 더 밝냐고. 예? 그렇게 밝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야경, 조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아닌, 진짜 빛이 아닌 자기가 만드는 인위적인 빛으로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그게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뭐 도덕, 성공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죽었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누워 있다가 죽는 인생. 그거를 인간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진짜 빛으로 화려하게 오지 않으세요. 이 빛은 도움이 안 되는 죽음의 십자가, 그 어리석은 십자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믿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거짓골로 온 거예요. 거짓골로. 멋있게 오시지 않고 거짓골로 온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빛을 보지를 못해요. 좀비 영화 보면은 좀비들은 다 빛을 싫어하잖아요. 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좀비 사회에서 예쁜 좀비, 뭐 잘생긴 좀비, 예쁜 좀비랑 같이 있고 싶으세요? 잘생긴 좀비랑 같이 있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끼리 예쁘다, 잘생기다, 멋있다, 가진 자다, 잘났다, 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진짜 참빛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좀비 사회에 살다가, 이 세상의 죽음의 사회에 살다가, 우리가 그 세상에 어떻게 보면 좀 환멸을 느끼고 이 세상의 모습에 실망을 하면서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과연 나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과연 하나님은 있는가? 죽음 후에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의 자극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참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한 것은 우리를 비춰주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맹인이고 소경이고 눈멀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맹인, 소경, 눈먼 이런 사람들이 눈 뜨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요한이 예수께 묻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립니까? 예수께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세례 요한이 이분이 정말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되는가 하니까 눈 뜨고 보고 듣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 시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눈을 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과 저는 자,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는 그런 맹인도 있고요. 또 맹인,
눈 못 보는 자가 외쳐 다윗의 자손에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에 그렇게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메시아를 고백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에게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하니까 그 눈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또 얘기하십니다. 그 맹인에게 눈을 보게 하시는 그 치유 순간에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야. 너 지금 소경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고 너의 모습이야.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 너의 모습. 근데 스스로 밝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자극을 받았죠. 빛의 자극을 받아서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이 있는 자들이 절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절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여기까지 왔는가 할 때 절규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절규. 에이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런 절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규, 나의 절망을 향한 절규. 여기 나오는 이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는 못 보고 못 듣고 걷지도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무능력합니다. 장애인이고 결핍이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고통이고 어둠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빛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극을 주셔서.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내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지 알게 하십니다. 네 자신을 알라. 그게 원래 소크라테스 형이 한 게 아니라 레스 형이 한 얘기예요. 그걸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빛이 오기 전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8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 그리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을 큰 무리를 이뤄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맹인,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잉태와 해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자녀됨, 이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맹인되고 다리 전자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빛이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걸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인도하겠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1절에도 종에게 이르되 시내거리 골목에 다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자, 저는 자, 맹인과 장애인들 이들을 잔치에 초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잔치 열었으니까 오세요 하니까 다 바쁜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다 바쁘잖아요. 잘난 사람들. 제가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에 오랫동안 투병을 했는데 투병을 하면 1년 반 넘게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별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장기 투숙을 하니까 일주일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동안 입원한 사람도 있고, 한 달 동안 입원도 굉장히 긴 입원 기간이죠. 근데 이 잘난 아들들, 잘난 딸들은 거의 오기가 힘들어. 그냥 간병인들이 이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오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잠깐 왔다 가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못난 아들, 남는 게 시간인 이런 아들들은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껌딱지처럼. 잘난 사람들 바빠요. 돈 벌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초대를 해도 안 와요. 아니 뭐 먹을 거 있어? 우리 집에 더 잘 사는데. 근데 가난한 자,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오잖아. 저는 자, 맹인, 장애인,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잔치집이 열렸네. 오래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빛이 오니까 내가 가난한 자구나, 저는 자구나, 맹인이구나, 장애인이구나 깨달은 자, 그 자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이사야서 42장부터 1절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 이사야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들은 눈먼 자들이고 감옥이고 감방이래요. 이 세상 자체가 감옥이고 감방이에요. 뭐 동의하기 힘들죠. 홍대 같은 데 가면 뭐 어제도 뭐 축제 아니었어요. 축제. 가보진 않았지만 버스 타고 한번 가도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너는 눈먼 자들이다. 이거를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잖아요. 깨닫게 됐잖아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빛의 역사로. 이게 빛의 역사고 강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미가서 한번 볼까요? 미가서 한번 같이 볼까요?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7절. 7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마지막에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어두운 데. 그리고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모습과 이 세상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이 어둠은 빛인 예수님이 왔을 때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에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어떤 조건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어둠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빛을 보게 되면요, 만나게 되면 한동안 장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밝아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으면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게 과연 무엇인지. 근데 그런 상태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어떤 멤버십이나 코스웍으로 이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지금까지 현상이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회자 되는 것도 코스웍이에요. 어떤 다 단계를 거쳐서. 근데 절대로 신자나 목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스웍으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코스웍으로. 아까 처음 서문에 얘기했듯이 과학혁명의 구조처럼 갑자기 다른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내가 갑자기 살고 있다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해요. 근데 그거 없이 멤버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런 교회, 나는 큰 교회 다닙니다. 그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근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이 어떻게 돼요? 9장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빛을 만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실명하게 돼요. 실명. 이 실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만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다녔던 이 사울이 갑자기 빛이 오니까 실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해서는 보질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래요.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 소경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니 소경이었는데 다시 소경을 만들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보게 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소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임하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빛을 만나게 되면 이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실명하면 이제 다냐?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 계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 바울이 박해하는 게 네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된다. 새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으로 너를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내가 정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비정상이자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자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으로 이제 네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로 내가 만들겠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었죠. 네가 물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내 직업, 내 환경, 내 조건, 인간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가 나를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가, 이게 나의 존재의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제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소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네게 아니야. 내 거야. 나의 그릇이야. 그러면서 네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근데 딴 말씀이야. 뭐 어디 가서 장사를 해라, 사업을 해라. 맨날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어디 용환 기도원에 가면요, 뭐 용환 목사님이 기도원장님이 있는데 뭐 말씀을 주시고 뭐 기도를 해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용환 기도원들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탐욕 덩어리예요. 탐욕 덩어리.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내가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을 감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오면 눈을 감게 되는 실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여기 보니까 18절에 사도행전 9장 18절 한번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 세례가 나오죠. 바울은 할례를 많이 받았죠. 네, 할례. 이게 세례니까. 근데 바울은 뭐 율법의 할례, 종교적인 할례가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할례는 매일매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뭐 물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고, 그러려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소경이 되고 장님이 되고 이 세상에 눈을 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례가 필요합니다. 뭐 일반 성전에서 받고 교회에서 받는 이런 물세례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그 백날 받아야 소용없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세례를 백날 받아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경험의 세례를,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 세례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이 사울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과 윤리로 이 사울은 누구한테도 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를 교회에서 모르고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무엇인지를,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을 봤습니까? 얼마나 열심인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예수가 없는 것,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했을 거예요. 아, 종교적인 열심만 있구나.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깨끗해요. 근데 예수가 필요치 않아요. 예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열심 있는 교인과 열심 있는 신자들, 목회자들 만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관계없는 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옛날의 성전, 지금의 교회가. 교회 오면 목회자가 스타입니다. 큰 교회,
막 10,000명 단위 이상의 교회, 이 예배 시간, 이 주일날 목회자가 스타가 되죠. 근데 과연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그 설교가 누구를 위한 설교인가? 하나님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너를 위한 설교냐? 아니면 나를 위한 설교냐? 너는 왜 설교를 하고 있느냐? 설교는 권력이자 인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회자와 연예인은 똑같다고. 인기와 사랑, 숭배의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과 말재주가 좋은 것은 틀리고요. 설교를 잘하는 것과 바른 설교를 하는 것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의지하게 하는 것을 바라진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설교는 그 설교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설교여야 돼요. 지가 광명체가 돼서는 안 돼요. 지가 빛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세례 요한 나오죠? 세례 요한이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지 자기를 증언하고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숭배해요. 아, 더 멋있는 목회자 없나? 지금 뭐 팬데믹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로 많이 보시잖아요. 더 멋있는 목회자, 더 말주변이 뛰어난 목회자 없나? 저도 예전에 뭐 공부를 뭐 별로 하진 않았지만 뭐 신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책 저 책을 보잖아요. 신학책. 근데 신학책을 보는 게 더 낫지 이 성경을 보는 거는 등한시 되게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려고 신학책을 보는 건데 성경은 등한시하고 신학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목회자의 설교도 필요한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한데 설교와 다른 사람의 도움과 이것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만이 나에게 그분의 설교, 그 목사님의 설교만이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 빛을 인간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에 가리는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21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이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 빛을 거부한다고 했죠. 예수님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리고 빛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의 행위들을 드러날까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거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재산과 그런 평판들을 다 이 빛으로 깨트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저주라고 말씀드렸죠. 다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빛과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이 빛으로 자극을 주어졌을 때, 광명체, 이 빛으로 인도하실 때 빛의 매개체가 아닌 빛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이것이 바로 교회와 저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빛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어두움은 무엇이며 우리의 빛은 무엇인가, 빛이 어두움으로 가장하고 어두움이 빛으로 가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음 시간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